다 함께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부르신 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넘치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감사하고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경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더 넓혀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증인의 체질로 더 성장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우리나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거짓을 또 올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 되어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언약을 통해 주신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알도록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시는 매개체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는 사랑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의 계획을 따라서 인류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진정 특별한 계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를 선택하시고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는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큰 홍수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복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100세 때에 독자 이삭을 주셨고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또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은 애굽에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국민들을 만드시죠.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가 약 250만 명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에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지요. 애굽의 그 라암셋을 떠나 시작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자, 그들은 그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는 진을 떠나 하나님을 만났던 산으로 올라갑니다. 3절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신 후에 그에게 주셨던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이곳 시내산에서 자신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었지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라 하면 바로 시내산을 말하지요. 호렙산 같은 곳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은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세대가 이전의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역사 속에 다시 한번 재현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에 태초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의지와 공의에 따라 구원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 한 사람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화 사건은
그의 백성을 확실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그의 그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다는 말의 뜻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유익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날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그 시련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이죠.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는 언약의 약속이지요. 언약의 주체,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언약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독특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복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증의 말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졌던 계약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뒤쫓아오던 그 강한 애굽의 말과 전차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지요. 독수리가 그의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나르는 비유는 하나의 상징이죠. 독수리, 조류들 중에서 가장 빠르고 민첩한 새들 중에 왕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을, 이 구원은 죄 중에서 헤매이고 세파에 지치고 곤비한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두 사람과의 또는 두 집단 간의 상호 협의에서 이루어지는 쌍무개혁이나 종주권적인 그러한 협약의 형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언약은 항상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고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단지 수혜자일 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의 특징은 죄인이고 또 피조물인 인간의 주장이나 욕망이 전혀 배제된 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제시되고 집행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그 궁극적인 내용과 목적이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적 언약을 체계화시킨 일련의 신학 사상을 우리는 언약신학이라고 불립니다. 자, 5절과 6절에서 나온 그 약속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만약 그들이 이 언약에 긍정으로 반응한다면 받게 되는 세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소유물,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들은 세상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뽑혀 거룩하게 되고 또 다른 모든 사람과 하나님 그 사이를 중재하며 화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됨과 동시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지요. 흠이 없고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민족, 그 민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이 맺은 백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아주 시범적인 민족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압제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후대에 가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오늘날 이 특권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강조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올바로 응답하게 될 때에 세 가지 이미지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 복은 이방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